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탄생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단 한 명의 영혼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먼저는 우리에게 전하고 이 기쁨의 소식이 온 열방으로 많은 이들에게 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 탄생과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함께 본문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이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기쁜 소식을 기록한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지 않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흔히 대개는 이 마태복음 중심으로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의 말씀들을 많이들 전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의 진짜 기쁜 소식은 특히나 우리 모두에게는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진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복음에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아기 예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 원하고요. 제가 여태까지 성탄절 예배 가운데는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오늘 이번에는 제가 좀 말씀을 조금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말씀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대로 전하고 싶다라는 소망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론 힘드시겠지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함 가운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집중하시고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8절부터 20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은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 때와 시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때와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약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인데요. 자, 그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한번 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자,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여러분, 그때는 언제라고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기약대로 보내실 터인데 아담의 그 원죄부터 하나님은 메시아를 언제 보낼까? 그게 하나님의 고심이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기약대로 보내고 싶은 그 때가 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간절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간절하시던 그 때가 언제인지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 로마 황제로서 이 보좌에 처음 앉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황제가 지금 부임하게 된 그때죠. 여러분, 새로운 황제라, 이 아구스도라는 이 전투하다, 싸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구스도라는 이름이. 그런데 이 아구스도가 처음 로마 황제로서 딱 보좌에 앉았을 때 가장 먼저 온 천하 가운데, 당시에 여러분 로마 황제는요 오늘날 미국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큰 권력이 있습니다. 당시에 모든 게 세상의 중심이 로마였어요. 팍스 로마. 모든 세상의 평화는 오직 로마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게 팍스 로마의 이제 의미입니다. 근데 그 로마 황제가 가장 먼저령을 내린 것이 뭐냐면 천하로 하여금 호적하라라는 거예요. 호적이 뭐죠?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고향은 어딘지, 가족은 어딘지, 그걸 다 호적하라는 거예요.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왜 로마 황제가 처음 자기가 로마 황제 자리에 앉자마자 처음 부임한 첫날에 사람들에게 지령을 내리는데, 그 로마 황제의 지령이 결국은 여러분 이 유앙겔리조마이, 이게 복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 명령 자체를 복음으로 여겼어요. 근데 우리에게 복음은 뭐죠? 예수죠,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근데 당시엔 로마 황제가 온 세상의 왕이었고 신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처음으로 복음으로 내린 게 뭐라고요? 천하로 하여금 호적하라라는 거예요. 호적하라. 근데 여러분, 첫 왕이 세워지자마자 또는 첫 황제가 세워지자마자 호적하라는 것은요 뭐 하기 위함이냐면 로마 황제의 그 치적을 한번 내가 알아보겠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거느릴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땅과 나라와 백성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라는 것을 로마 황제가 알고 싶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왕이나 어떤 리더가 자기의 그 숫자를 세는 것을 하나님은 상당히 싫어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왕 있잖아요. 다윗 왕이 그 왕의 말년에 하나님께 가장 큰 범죄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절대 하지 말라고 한 게 바로 인구조사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원래 어떤 왕이죠? 통일왕국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왕으로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말년을 이제 지냄에 있어서, 인간은 여러분 다 뭐 하고 싶습니까? 내가 얼마나 잘했나, 내가 얼마나 넓은 땅과 얼마나 내가 넓은 그 나라들을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나. 더 쉽게 여러분 그 왕이 자기의 마음을 또 자기의 이름을 더 드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 가운데 다윗이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행동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다윗이 또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죠. 근데 로마 황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가 황제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내가 다스릴 수 있고 내가 다스릴 만한 나라와 영토와 그리고 이 국가와 또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을 호적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누가 나신 때라고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나신 때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천하의 모든 이 백성들을 호적할 수 있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시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진짜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 예. 당시에 세상 군왕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호적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리스도가 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하기 원하신 거예요? 그 호적함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심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지금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원래 이 자리에 앉아야 될 정말 대상은 누구냐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천하의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은 우리만 들어야 될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 값어치 없는 그런 소식이 아닙니다.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다 호적해서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구준하심을, 정말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될 그 기쁨의 의무가 저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받은 여러분들에게 저는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호적으로 삼기 위해서 그 영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나타내 보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자, 우리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자, 3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3절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여러분 호적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 해야 됩니까? 3절에 보니까 각자 고향으로 가야 돼요. 지금 아기 예수의 부모님은 요셉과 마리아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일단은 육체적으로는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엄마예요. 아빠고. 근데 그들이 원래는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나사렛에 살았었죠. 근데 나사렛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 가이사 아구스도가 령을 내려가지고 각자 호구조사하라, 천하로. 그러면 호구조사를 하려면은 반드시 어디를 가야 되죠? 고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는데 이제 왔어요. 근데 5절 말씀해 보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러분 약혼한 마리아가 이미 잉태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잘 알겠지만 어떤 사실이죠? 보통 속도 위반이라고 그러죠. 속도 위반. 예, 약혼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짧게 여러분께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유대 사회는요 결혼을 총 2번 합니다. 첫 번째 정혼식이 있고요. 두 번째 이 결혼식이 진짜 우리가 이제 아는 그 결혼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약혼식을 이제 뭐 지금은 잘 안 하지만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약혼식도 아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약혼식의 개념과 이 1차 정혼식의 개념은 다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1차 정혼식을 하게 되면요 1차 정혼식 때부터 그들은 진짜 부부이긴 해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부부이긴 합니다. 1차 정혼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약혼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해를 돕고자 약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원래는 정혼식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부부의 관계가 맞아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호적상으로는. 그런데 이 두 부부가 1차 정혼식을 하고 난 이후에는요 부부가 절대 합방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남녀의 육신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아주 귀중한 증거가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차 정혼식이 끝나도 2차 정혼식이 끝나야지만이 부부가 합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원래 여러분 지금 이 아기가 뱃속에 있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근데 여기도 요셉과 마리아가 도저히 아기를 잉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아기가 지금 잉태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또 6절 7절 말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제가 6절이 있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여러분 이제 베들레헴에 꽤 오랫동안 좀 머물렀던 것 같아요. 이제 몇 달 머물렀으니까 아무래도 해산할 날이 가까이 왔겠죠. 근데 가까이 왔는데 그 두 사람이 아기를 낳긴 낳아야 돼요. 근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다 지금 로마 황제 그 아구스도의 명으로 인해서 각자 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다가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땅으로 다 모여들었어요. 모여들으니까 이제 뭐가 없는 거예요.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머물 곳이. 예. 이미 그들은 밖으로 나갔지, 고향만 여기에 존재할 뿐이지, 호적만 여기에 존재할 뿐이지, 그들이 살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베들레헴 땅 가운데. 근데 여기에 보니까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여러분, 지금 이 여관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이 원어로는 카탈루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오늘날 우리나라로 따지면 사랑방 같은 장소에 사랑방. 사랑방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우리 집에 손님이 오게 되면은 이 사랑방에 이제 머물게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랑방마저 이 두 사람을 한마디로 잘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장에 지금 해산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 가운데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랑방마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지금 오게 된다고요? 지금 말 구육 가운데 오게 된다고요. 말 구육 가운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을 이 말 구육 가운데 오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왜 말 구육 가운데 예수님 오셔야 되죠? 아니, 하나님이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때를 좀 잘 타고 났으면은 예수님이 뭔가 좀 여관에 좀 방이 좀 많고 사랑방도 빈 방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랑방과 여관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 구유 같은, 그러니까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 그 말 구유에 그냥 예수님이 놓여지게 됩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진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구나. 그게 바로 말 구유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보내신 목적이에요. 그 말 구유의 의미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8절 말씀 또 읽어볼 텐데요. 자, 8절 말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자,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여러분, 때는 밤입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머물 곳이 없어요. 아기는 태어나야 돼요. 그 상황 가운데 어찌됐건 그들은 밖에 머무는 그런 서성거리는 상황 가운데 밖에서 그 아기를 낳게 되고 그 아기는 이제 말 구육 가운데 잠시라도 지금 머물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또 밖에서 누가 있게 되죠? 목자들이 그 밤에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저는 모르겠어요. 저만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서 보여진지 모르겠는데 이 성경에 나타난 말씀들을 보면요, 상당히 신기합니다. 왜 천하에 호적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그건 하나님의 백성을 호적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구원하기 위함. 근데 왜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 딱 태어나셨는데 그때 목자들이 그 밤중에 바로 옆에서 왜 자기들의 양들을 지키고 있는지, 이 상황적인 모든 묘사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양떼를 지키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이렇게 묘사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목자들은 그 밤중에,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목자들은 광야에서 삶을 살았어요. 집이 없습니다. 천막 같은 허름한 걸 그냥 짓고 살아요. 왜 그렇죠? 그들은 항상 이제 뭐 거주 지역을 이동하면서 다녀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들이 풀을 다 먹었어요. 그럼 또 옮겨 다녀야 돼요. 우리나라야 뭐 예를 들어서 뭐 풀이 그냥 다 지천에 그냥 풀이 놀려 있잖아요. 근데 광야는 그렇지 않아요. 시내가 흐르는 장소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 옆에 이제 풀이 있어요. 다 먹었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다시 저기 멀리 있는 곳으로 또 이동해야 돼요. 그럼 거기를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목자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나그네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한 곳에 내가 머무르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또 옮겨 다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자들도 밖에 있고 예수님도 밖에서 나고, 그래서 오늘 주인공들이 가만 보면요, 다 밖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께 조금 더 집중을 시키냐면, 우리 도시안의 교회는 성탄절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봉헌하신 모든 저희가 헌금은 저희는 다 선교사님들에게 저희가 다 드립니다. 저희 교회 뭐 일절 저희 뭐 어떤 비용으로 제가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예물은, 드린 예물은 다 선교사님들에게 드려요. 드린 이유가 뭔 줄 아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심이 나그네들을 위해서 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그네의 삶을 가장 자기의 삶 가운데 잘 실현하시는 분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이세요. 선교사님들은 여러분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나그네예요. 가끔가다 어떤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제가 오랜만에 이제 그분들도 이제 호적하러 온 거죠. 한국에. 보통 이제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어떠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에 와요. 그러면 종종 이런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제가 고향이라고 제가 한국에 왔는데, 조국에 왔는데 머물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선교사님들에게 많이 듣습니다. 저는 그럴 때는 저한테 전화가 딱 오면 그냥 느낌상 그냥 알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일말에 다른 이야기 하잖아요. 목사님, 저희가 좀 머물 곳을 저희가 잡아드리고 싶은데 저희에게 잠시 오시죠. 예. 물론 저희 교회가 뭐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뭔가 저희가 많이 가져가지고 그걸 섬기는 게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 그 탄생의 첫 소식을 전하신 그 대상이 바로 나그네들이거든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 나그네 된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온 존재들이에요. 그 나그네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탄생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 안 믿으신 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죠? 안주하고 싶고, 내가 계속해서 높은 곳을 쌓고 싶고, 내 이름을 떨치고 싶고, 그게 예수 안 믿으신 사람들의 이 땅에 자기들의 삶의 행복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들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가운데 떠나야 될 존재들이에요. 떠나야 될 존재들. 우리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내가 가진 재물, 하나님께 받은 복,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뭐하죠?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이 땅에 영원히 머물며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요, 하나님께 받은 재물과 모든 복은요,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왜냐? 그게 바로 나그네 삶이니까. 나그네 삶이니까.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항상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뭔 줄 아세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는 건 돌보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반드시 내가 나그네의 삶임을 잊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나그네의 삶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복음으로 듣는 거예요. 복음으로. 예. 자, 그리고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9절 말씀. 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무서워하는 거란 조금 더 우리에게 맞는 표현은 경이롭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죠? 로마 황제의 보좌의 영광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영광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로마 황제의 보좌는 로마 황제에게 조금이라도 티끌이라도 내가 흠을 잡히면은 그 자리에서 로마 황제가 말 한마디면은 내가 생명이 알아납니다. 예, 바로 그냥 없어져요. 내 생명이 달아나요. 근데 지금 진짜 보좌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우리가 알던 영광은 로마 황제의 두려운 영광인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되니까 이게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경이로움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조금 더 무섭다는 표현보다는 경이롭다는 표현을 했으면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은혜될 만한 표현인데, 이게 무섭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린 마음 가운데 이들이 이제 본 것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당시 무섭고 뭔가 존엄하고 위험한 그런 로마 황제의 보좌의 영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천한 자에게 나그네들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을 보면서 그들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경이로움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천사가 또 얘기합니다. 10절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천사가 전하는 말이 뭐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앙겔리조마이.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헬라어로 간단하게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 유앙겔리조마이예요. 이 유앙겔리조마이가 뭐냐면요, 여러분, 당시에 오직 이 유앙겔리조마이는 로마 황제 말고는 당시에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도 사용할 수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로마 황제만이 쓸 수 있는 단어였어요. 근데 이 유앙겔리조마이라는 이 단어를 지금 여기서 천사가 누구에게 접목시키고 있죠? 아기 예수에게. 아기 예수에게. 그러니까 이 땅에 진짜 왕과 진짜 황제는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태까지 알고 있던 가짜 유앙겔리조마이가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그 명령이 무서워가지고 아부하는 그런 정말 가짜 유앙겔리조마이가 아니라 진짜 너희들에게 유앙겔리조마이는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너희들에게 진짜 보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이 소식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 영혼에 진짜 참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저는 많은 교회들에게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요, 왜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고 슬프게 살아가고 억눌리고 살아가고 내가 애를 써야만 하고 내가 끌어모아야만 하고 누군가에게 사기를 쳐야만 하고 누군가의 것을 뺏어 와야만 하는, 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여러분 주시는 이 복음은요, 그런 억압받고 탄압받고 빼앗고 죽이는, 속이는, 거짓말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로마 황제의 복음이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복음은요, 우리가 어떤 순간이나 가난에 또는 부함에 비천함에 처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그리스도와 이 땅 가운데 나심이 바로 우리에게 참 기쁨의 복음의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고. 여기서 온 백성은 여러분 어느 누구나 남녀노소 아이나 노인이나 다 막론하고 피부색도 문화도 다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걸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가끔 제가 교회에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나심은, 탄생하심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원수도요, 하나님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짜 의미예요. 복음의 진짜 의미. 예. 자, 그리고 11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종래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도 보니까 구주라는 단어와 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주와 이 주라는 단어 자체도 당시에는 로마 황제 말고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였어요. 근데 지금 천사가 이 구주라는 단어와 주라는 단어를 지금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죠? 아기 예수에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진짜 구주와 너희들의 인생의 진짜 주인은 바로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아기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요, 여러분의 회사의 사장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한 여러분들 어떤 직장 상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 구주는요, 오직 아기 예수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되십니다. 네. 이 복음의 소식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과연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의 일상을 삶을 살아갈 때 과연 여러분들의 주인과 구주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맞습니까? 교회 와서는 예수님이라고 우리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요, 내가 진짜 믿고 따르는 사람이 나의 사장인지, 내 직장 상사인지, 또는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진짜 구주와 주는 로마 황제도 아니고 세상의 군왕도 아니고, 어떤 모 기업체 회장도 아니고 사장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구주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왔는데요. 12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더니. 자, 여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집중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가. 자, 이 너희가가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자, 너희가가 중요하고 보리니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표적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너희가는 여러분 모두를 얘기합니다. 당시에 천사의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뭘 본다고요? 자, 보리니 아기 예수를 본다라는 거예요. 보리니 그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표적.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표적은 그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나의 구주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표적이 되겠지만, 이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믿지 않고 이것을 자기의 기쁨의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심판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12절 말씀을 가볍게 읽어 나가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다 함께 보고 있어요. 너희가 보리니. 지금 아기 예수가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보기 바래요. 자, 아기 예수가 탄생했는데 이 탄생의 소식을 구원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면은 구원의 표적이 되겠지만, 지금도 제가 이렇게 아무리 열정을 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잊지 마세요. 심판의 표적이에요. 심판의 표적. 제가 지금도 목이 너무 아프거든요. 근데 이 12절에 이 기쁨의 소식을 전 전하고 싶어요. 근데 이것을 아멘으로 화답한 자에게는 구원의 표적이 되는 것인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표적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그냥 믿지를 않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 사실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이 구원의 표적을 그들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심판의 표적이 되면 안 되는데, 이 십자가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상징이에요. 근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바로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여러분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것이 나무 짝대기로 보이잖아요. 그 목사님의 빨리 설교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임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심판의 표적밖에 될 수 없어요. 오늘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진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한 아기가 지금 태어난 것을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느냐? 이걸 보고 나의 구원자 메시아로 너희들이 본다면은 이것이 너희들에게 구원의 표적이 될 것인데, 지금 한 아기가 구육 가운데 지금 태어나는 것을 너희들이 믿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본다면은 이것은 너희들의 곧 심판의 표적이 될 거라고. 그 사실을 지금 주님께서 이 12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중에서도 아마 양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누가 나눠질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뭐죠? 단 한 명도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믿지 않아서는 안 돼요. 더 쉽게 얘기하자면요, 심판받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 탄생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단 한 명의 영혼도 심판받지 않고 이 구원의 표적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전해지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들 14절 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14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아기 예수가 탄생의 이 소식은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래요. 제가 오늘 오전에 뉴스를 봤는데 아침 뉴스에 한 멘트가 이런 멘트가 있었어요. 개전 300일 넘는 우크라이나는 크리스마스에도 잠깐의 평화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가 이게 헤드라인 뉴스 가운데 딱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글귀를 읽는데 참 마음이 좀 먹먹했어요. 그게 뭐냐면 어제가 크리스마스 이브였잖아요. 그 저녁 가운데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미사일을 이제 쏘라는 그 명령하에 그 우크라이나에 이제 헤르손이라는 지역 가운데 이 미사일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몇십 명이 이제 죽었어요, 결국은. 근데 왜 크리스마스 이브에 잠깐의 평화조차 이 우크라이나 땅에는 왜 허락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왜 허락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러시아 이 푸틴 대통령은 왜 미사일을 꼭 그날 쏴야만 됐을까요?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평화는 뭐예요? 여기 나온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이 우리에겐 평화예요. 근데 당시의 평화는 뭐였다고요? 팍스 로마. 이 팍스라는 게 평화란 뜻이에요. 그 로마 황제의 명령이 결국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들이 생각하는 평화예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 황제가 아시겠지만 아구스토제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전투하다, 싸움하다, 전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구스토는 여러분 전쟁의 광입니다. 예. 오늘 푸틴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전쟁 광이에요. 그가 말하는 게 여러분 그 당시엔 평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로마가 어딜 가나 군대를 일으키면 다 싸워 이기니까. 여러분, 어제 왜 미사일이 날아왔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한 평화는요, 무기가 평화예요. 무기가 평화. 내가 무기를 쌓아 올라야지만이 우리가 평화로울 수 있다는 우리나라가 저 적군이 파괴되고, 그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평화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일본이 정말 이례 없는 국방비를 내년에 엄청나게 올린다고. 그래서 전 세계 3위 군사력을 한번 올려보겠다고. 여러분, 그게 세상이 원하는 평화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군사 물자를 더 올려볼까? 무기를 더 올려볼까? 남을 파괴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평화로워 볼까? 그게 세상이 말하는 이런 평화예요. 근데 지금 주의 천사가 온 지면에 있는, 온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진짜 평화는 뭐예요? 아기 예수의 나심이 우리의 평화라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죠? 죄를 멸하시려고 왔습니다. 그 무기를 멸하시려고, 그 사람의 모든 죄성을 다 멸하시려고. 그래야지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미사일을 많이 가지고 핵을 만들고 힘을 키우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가 평화로운 게 아니고요. 언젠가 또 다른 나라가 또 힘을 내면 우리나라를 또 공격해요. 근데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뭐라고요? 이 전쟁을 무력화시키고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의 이 죄를 멸하실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할 분은 바로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쁨의 소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여러분, 천사가 떠납니다. 천사가 떠나고 나면 이제 누가 남게 되죠? 상황적으로는 목자들이 남게 되죠. 그 목자들이 이제 뭐 하게 되죠? 소식을 들었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빨리 아기 예수를 보러 가야죠. 아기 예수를. 예. 지금 말로만 아기 예수 나심을 지금 목자들은 들판에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올라가자마자 남는 건 이제 목자들만 남았어요.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아기 예수를 보러 가야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교회 가서 예수 믿으시고 구원받고 막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유한겔리존 마이를 들으면은 그들이 뭐 해야 돼요? 아기 예수를 보러 이 교회 와야죠.
예배 자리에 앉아야 되죠. 그래서 그 아기 예수를 영접해야죠.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부어지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오지 않아요. 이 목자들의 오늘 여러분 이제 하반절 말씀 가운데는 목자들의 행동 지침을 잘 보시기 바래요. 천사자가 떠나자마자 목자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그 아기 예수를 보러 갑니다. 보러 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도 이 간절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 보고자 할 때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 보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자, 그리고 또 목자들이 뭐 하는지 잘 보시기 바래요. 이제 보고자 하면서 달려갑니다. 자, 16절 17절입니다. 또 어떤 행동을 하냐면 제가 16절에 있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자, 따라해 봅시다. 전하니. 자, 처음에는 뭐 했다고요? 보고자 해서 달려갑니다. 달려가고 난 다음에는 뭐 한다고요? 전합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들의 두 번째 행동 지침이에요. 우리가 들었어요. 들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그 보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달려가야 된다고요. 그 은혜 자리로. 그 은혜 자리까지 달려갔어요. 그 달리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전해받은 소식을 전해야 된다고요. 나만 복음의 소식을 듣는 게 아니라, 나만 복음 듣고 기쁜 마음까지 사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전하라고요. 그게 바로 목자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듣자마자 했던 두 번째 행동 지침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 하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세 번째가 아니라 듣는 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절 19절입니다. 제가 18절에 있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자, 여러분 18절에 보면 듣는 자들 뭐 한다고요? 놀랍게 여깁니다. 아무래도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있고 아기가 이제 아마 구유에 누워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주변 사람도 아마 몇 사람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다 놀랍게 여깁니다. 근데 그때 마리아는 뭐 한다고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뱃속에까지 이제 잉태하면서 지금 해산할 때까지 이 모든 과정들은 이 마리아가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예수가 아시겠지만은 12살 때까지는 이 세상 가운데 출범하지 않아요. 12살 돼서야 이제 어린 예수가 이제 성전에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간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 예수 메시아를 지켜야 될 그 대상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아, 지금 내 뱃속에서 태어난 이 아기가 바로 메시아이구나. 그래서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야지 이 아기 예수가 자랄 때까지는 잘 이렇게 케어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20절 말씀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말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결국은 이제 소식을 듣게 되고 달려가게 되고 전하게 되고 결국은 돌아가요. 근데 돌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 마지막으로 집중해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들었어요. 내가 달려가서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제 진짜 삶의 터전의 자리 가운데 나갈 때 여러분들은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오늘 성탄절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똑같이 지금 이걸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체험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과연 이제 돌아가서 어떤 인생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물음표로 남게 된 거예요. 과연 너희는 이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너희들은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돌아가서 살아갈 것인가? 이게 마지막 남은 우리에게 여러분 과제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의 소식이 밖에 있는 목자들이 아니라 또 예수님의 그 탄생의 그 자리가 가장 낮고 천한 마을 구유가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궁궐에서 나게 되고 왕족으로 나게 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이 세상 가운데 더 잘 전해졌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그 예수를 자기의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네.
자기네들이요 기분이 나빠서라도 그 예수를 자기의 왕손으로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럼 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낮고 가장 천한 자리 가운데 예수를 나게 하신 줄 아십니까? 이 복음은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가장 낮고 천한 곳에 복음은 흘러내려갑니다. 제가 가끔 제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 은혜의 말씀들을 나누잖아요. 누구에게 여러분 말씀이 은혜되는 줄 아십니까? 가장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은혜 받을래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 내가 부유하고 이 세상에 만족감 있는 사람들은요 복음이 들리고 싶어서 들리지도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시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메시아를, 어떠한 복음을 내가 듣고 있는지,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왜 목자들에게만 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아시고 각자의 삶의 터전의 자리 가운데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이 예수 탄생의 소식을 내가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기쁜 소식이 저는 온 땅 가운데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계 기도하겠습니다.